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에 모인 것을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원 누리는 새로운 찬미를 기억해 주시며 주에게 드린 모든 헌신에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결혼 29주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저는 잘 보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보통 저와 저희 집사람은 보통 친구 사이였다가 제가 조금 더 가까운 연인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만날 때마다 3가지 목표를 두고 만남을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 홀로는 3유 정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첫째는 만날 때마다 뭔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만남이 되자. 그래서 또 하나는 만날 때마다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유쾌한 만남을 갖자. 세 번째는 나의 매력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유혹적인 만남을 갖자. 이렇게 그래서 유익한 만남, 유쾌한 만남, 그리고 유혹적인 만남. 어떻게 그 전략이 잘 주어져서 결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유익한 만남을 갖자고 하는 생각에서 함께 만날 때마다 책을 공동으로 사서 함께 읽고 그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산 책 중에 하나가 마크 트웨인의 아담과 이브의 낙원 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참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에는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 없이 낙원 안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낙원 밖에서 그녀와 함께 사는 편이 더 좋다. 맨 처음 나는 그녀가 너무 말이 많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 이 목소리가 침묵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다면 나는 몹시 슬퍼질 것이다.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에덴 밖에서 하와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하와가 있는 곳은 어디나 나에게는 낙원이었다. 이런 고백이 그 책 안에 있는데 굉장히 참 성경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이런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에 나 혼자라도 에덴 동산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사랑이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헷갈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자꾸 부르실까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이 없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법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국을 통해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가서에서도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래, 바로 최고의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정말 열정적이고 간절한, 정말 사랑에 목을 메고 사랑 때문에 병이 걸린
그런 아주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가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랑의 열정이나 갈망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아가서의 내용을 아마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봐도 그렇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같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겠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아가서의 이 필연적인 내용은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랑은 영원히 내 안에 몸에 새겨놓을 지워지자도 새겨놓은 그런 사랑이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고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의 불길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런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이런 지옥의 불길을 이길 만한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신 그런 사랑, 죽음의 불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 사랑이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제 원래 오페라처럼 남성 파트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의 화답에서 여성 파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합창이 나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 10절부터 14절은 여자가 자신을 사랑했던 그 남성 연인의 그 초청을 회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잠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많다는 겁니다. 어여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두 연인의 이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참 질투가 날 만큼 아주 사랑 표현으로 가득한데, 너무나 사랑 표현을 아주 낯간지럽게 표현해서 손이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뭐 이 정도는 아주 준수한 표현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하나를 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걸 여기서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한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아가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서로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처에 너무나 이런 민망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도처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잠깐만 도쳐봐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사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낯간지러서 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애칭도 많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야 정말 그 슐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들은
정말 그 여인이 이뻐서, 객관적으로 이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이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쁘다고 표현해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다 계속 쉬지 않고 이런 찬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뭐 하나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뭐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단지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쁘다 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테쥐페리의 글을 읽어보면 장미 한 송이를 이 어린 왕자가 사랑하는데 그 장미 한 송이 때문에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온 우주가 달라져 보이는 거죠. 저기 어딘가에 내가 사랑하는 장미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온 세상에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은 세실 만큼 사랑스러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늘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날마다 나를 어여쁘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정말 세상에 유일한 사람처럼 이뻐 보이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언젠가 이광식 목사님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에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조금만 떨어져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또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연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하자,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해서 그 시간을 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함께하며 함께 누렸던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어떤 추억이 없다, 어떤 함께하며 누렸던 추억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좋은 추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수많은 일을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하나님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이야말로 데이트하게 하자고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이때 함께 우리가 이 거리를 걸어가자. 겨울이 다 지났다. 이제 봄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암울했던 시간은 다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누리며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자 이것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그러한 요청처럼 들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봄날이 왔는데 그 화창한 봄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 화창한 시대를 모든 성도들이 아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날이 와도 그 봄날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봄날이 와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지 못하면 그 봄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곳 양재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3년 동안 양재천을 나가본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양재천을 산책하게 되는데 양재천이 이렇게 좋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구나. 정말 이 꽃이 있고 물이 있고 잉어가 놀고 비둘기가 노래하는 정말 이 아가씨도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양재천이 좋아도 내가 그것을 가서 누리지 못하면 그 양재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이 앞만 밝아도 아름다워도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한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어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아름다운 복된 이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복된 날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시대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 잘하자,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자고 할 때 못 읽으면 저한테 미안해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게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지. 왜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천국의 일꾼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낙원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을 내가 믿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그럼 예배할게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큰 덕이라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봄날과 이 아름다운 화창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받는 저희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받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있는가? 14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예수를 보게 하라. 네 예수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마치 산비둘기가
낭떠러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은밀하게 남모르게 숨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나와서 함께 이 봄날을 누리며 살자고 말하는데 자꾸만 자기 안으로 움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수줍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만든 이 낭떠들 속에 있는 작은 움막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예수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음성 한번 들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다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듣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 불러도 참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음성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일어나 나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고 내가 만든 내 방 속에 숨어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은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 목숨은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네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는 시간들을 너무나 아까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스스로 숨어서 나 혼자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일어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더 행복하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을 꼭꼭 끌어잠기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며 주님과의 큰 기쁜 교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일어나서 함께 하자. 숨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화창한 은혜의 시대를 누리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무엇라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려고 원하시는 주님, 이제 아름답고 귀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날마다 이 땅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평안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를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